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종 이단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꼬드깁니다. 뭐 공부하자, 뭐 악기를 가르쳐 줄게, 아니면 상담하자, 뭐 기타 등등, 뭐 자수를 배우자, 이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살금살금 끌고 들어가는데, 요즘은요 그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또 하나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브르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이 아이들과 또 사람을 교육할 때 쓰는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도 이거 뭐 잘 몰랐죠. 근데 자꾸 주변에서 하브르타 이것 때문에 또 폐해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또 이단이 어떻고 자꾸 이제 들리니까 저도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유태인들이 아이들과 이제 이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 암기 교육이 아니고 그저 둘씩 셋씩 짝지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답이 없습니다. 서로가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통된 부모를 끄집어내는데, 이게 자신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이제 이기라고는 내가 너를 제압하고 이기는 논쟁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훈련, 그냥 서로 생각의 차이를 서로 알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 교육이 맞아요. 그런데 이 좋은 교육 방법을 이단이 슬쩍 들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또 중간에 얘기합니다만은,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하브르타로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면은 무조건 1000% 만프로 빨리 차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의 내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남녀 학생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자기들 소개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학교에, 어느 대학교에 심리치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학교에 과제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심리를 파악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심리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좀 하나 그림 그려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다가 자기들이 배운 바 조금 심리가 약간 어딘가 불안 같은데, 이대로 그냥 가면은 이게 앞으로 병된다고. 우리 학교 교수님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이 그림만 딱 봐도 심리를 파악하고 또 치료하는 법도 다 이렇게 하시는 너무 귀한 분이 계시는데, 혹시 만나 보실 의향이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대로 그렇게 이제 만났어. 근데 아주 멋진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상담하고 면담하고 하는데, 이제 손뼉을 딱 치면서 이거 선생님한테 딱 지금 필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게 하브르타 이 교육 방법이라고. 마음의 문제들도 도출되어지고 해결되니까 이걸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러냐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꼭 면담을 하고 면접을 보고 이제 이걸 시작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인적 사항을 접근하는데, 좀 이상한 것이 일상적인 어떤 면접이나 어떤 개인 신상이 아니고 속속들이, 정말로 개인 신상을 속속들이 막 하나,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기록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이제 약간 경계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각서를 쓰자. 각서에는 뭐냐면, 여기서 하브르타 교육을 받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하고, 이걸 만약에 외부로 발사할 때는 벌금을 내겠다고 상당한 벌금 액수까지 해가지고 서약을 하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길로 알겠다 그러고 도망 나오다시피 도망을 나온 거예요. 다행히 빠져나왔죠. 다행히. 천만다행이요. 정말 지금 성경 공부하자, 무슨 강의를 듣자, 심리치료하자, 검사하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이 신천지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쓰는데,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 하브루타 교육법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지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이들 교육은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은 사고력도 넓어지고 발표력도 넓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의심 없이 그냥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이것 때문에 슬금슬금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이 이단의 세계는 처음엔 약간 경계를 하는데 한두 번 빨리 그거를 판단해서 끊지 못하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담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렁에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채를 잡고 당기듯이 끌려 나와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늪에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점점 나중 되면 결국 뭐하는지 압니까? 거기서 혹시 나중에 다행히 빠져나와도 꼭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에 홀린 것 같다고. 그 당시에 뭐 덮어 씌인 것 같다고. 내가 뻔히 생각하면 아닌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끌려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지금요,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요. 왜? 지금 이단을 관장하는 악한 영들은요, 그들 세계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등급이 높은 그런 영들입니다. 여러분, 영들도 자기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걸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답니다. 근데 각가지 레벨 중에서 최고의 레벨에 속한 이 영들은 뭐냐? 이단을 주장하는 영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컨트롤해야 되고,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잡아돌려야 되고, 또 사람이 꽃박 넘어갈 만한 최고의 언어 기술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호감을 가져야 되고, 이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있는 준비된 것들이니까 얼마나 교활한 영들이, 아마 최고도의 훈련된 영들이 바로 이단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간 점검, 비상벨입니다. 하브루타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합시다. 딱 나오는 순간 1000% 만프로 이단입니다. 비상경계입니다. 비상경계. 오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 아버지들 다 알려주셔가지고 하브루타 말만 나와도 빨리 딱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평신도끼리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무릎 꿇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게 성경이죠. 아니,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우리가 모르는 난해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이해하는 건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훈련받고 검증되고 건강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이 성경을 알아가야 되죠.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교회 밖에서 시작됐다. 그는 어떤 명분을 달든, 아니 어떤 누가 하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의심해야 돼. 아닙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100% 1000% 완전 이단으로 휙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상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또 역시 하브루타 때문에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 주변에 부부가 사는데 너무 깔끔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제가 됐죠. 근데 교제하다 보니까 역시 이 사람도 우리 구독자분에게 하브루타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고 들어보니까 이거 뭐 서로가 토론하고 어떤 뭐 누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그것을
뭐 좋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다가 제사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제사 지내도 관계없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런 말이냐니까. 조상이 뭐 우상이냐, 조상의 영혼 앞에 제사하는데 뭐 그래 그게 제사가 나쁜 거냐. 괜찮다고. 게다가 또 그 교회에 자기 시어머니가 나가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아들 부부가 잘 살라고요 부적을 해다 줬대요. 그래 그 부적을 몸에도 지니고 또 침대에도 붙이고 장롱에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 제사에 절하고 그 부적을 갖다 붙이냐니까 하는 말이, 아까 말대로 제사는 조상을 섬기기 때문에 관계없고 부적도 시어머니가 준 부적인데 그거를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배신감이 느끼겠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것을 청을 들어주고 시어머니를 기뻐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타내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이단이 아니라 이건 뭐 3단 4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말하는 그 여자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 그러면서 멀지 않아 교육전도사로 발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골이 띵해집니다. 교육전도사가 되면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무심한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본인들은요, 당당한 거예요. 그 이제 조금 관계를 끊는데, 집에서 끊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바로 이웃이 있으니까 찾아오고 전화하고 계속 하는데, 그러다 계속 끊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히 끊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두부 자르듯이 자르십시오. 조금이라도 끈을 이어가지고 계속 연결하면은 바로 늪에 빠지는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빠져나가면 큰일 납니다. 단칼에 끊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브르타 교육 이름은 들어보면 있어 보입니다.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지금도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이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가지고 가만히 싹 끌고 들어가지고 드디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한다고요.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오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전한 신앙생활 하는 거 1000번 만번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하브르타 이 비상 경계령을 들으시고 이단의 역사 혹시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거기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감시병이 되고 여러분들이 불침번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언젠가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좋으시고 믿음이 좋고 한지 실력이 좋은지 그분과 함께 그 두 가정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냥 얼굴이 기뻐 흥분해가지고 즐거움이 가득 차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성경 공부 가자고 권유를 했는데 뭐 딴 분들은 안 갔나 봐요. 어쨌든 두 가정이 그렇게 열심히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기존 교회들을 하나같이 싸잡아 매도하면서 기존 교회는 기성교회는 다 변질돼 가지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목회자들도 다 타락해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어 가지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못 데리고 가고 전부 지옥 데리고 가는 앞잡이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섭게 매도하면서 오직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자녀들까지 끌고 다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 성경을 이렇게 잘못 봐버리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늘 그러더래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새로운 이 지식을
갖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진리는 늘 보편적입니다. 진리 안에서 뭐 새롭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상큼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석학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참으로 가슴에 안고 그렇게 닦아왔고 했던 이 복음의 절대 진리가 뭐 새로운 거를 그분들이 몰라서 못 찾겠습니까? 네? 새롭다, 뭐 이건 전부 다 사람을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미혹한다 그럴까, 사람을 끌어당길 때 새로운 것, 사람은 항상 새로운데 아주 신경을 쓰죠. 새로운데, 새롭다, 새것, 예? 신상품, 뭐 신상 하면은 다들 눈이 버쩍 뜹니다. 신상 50% 세일하면 와 몰려들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 쪽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자기 어떤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로 딱 끌고 달아보면 무섭게 바뀝니다. 성경은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책입니다. 왜 무섭냐? 잘못 봐버리면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신론도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딱 잘라내버리고 또 뒤에 하도다 잘라내버리고 딱 중간 것만 딱 끄집어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딱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저 필요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끌어내가지고 이거 갖다 뭐라 그럽니까?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악마의 편집. 그런 식으로 편집에 들어가면요, 자기들 교리를요 얼마나 매끄럽게 만들어내 버립니다. 다 떼내버리고.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큰 전체의 흐름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되죠. 이 흐름을 벗어나면 아무리 새 것도 아무리 상큼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독소. 성경은 딱 큰 흐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 단어 4개로 일단 압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두 번째, 그 창조된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고 결국은 쓰러져 어디까지 가냐? 입관.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죽어 입관되었더라. 입관으로 마감됩니다. 입관으로 마감된 인생들이 그때부터 그 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주받아, 죄로 저주받아,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장은요, 내가 저주로 와서 이 땅을 칠고 하느라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저주로 끝날 이 인생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늘구멍만한 작은 빛으로 싹 찾아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완전한 저주로 마감된 이 시대를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요, 창조로부터 입관으로, 입관에서 저주로, 그렇게 떨어진 인생들에게 마지막 은혜로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딱 잡혀가지고, 이것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직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여기서 삐탈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 없는 선지자가 왔다 한들, 아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왔다 한들, 그거는요 자기 개인적인 뭐지기지 복음과 관계없는, 이 땅의 구원 얻을 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자는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인 바가 없다는 이 말씀의 큰 대흐름 속에서 조금은 삐껴나와서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가 거기에 게재되면 그건 전부 다 엉터리다.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예, 이 흐름을 잘못 읽어버리면 다들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합니다. 다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성경 오해를 많이 합니까? 이거 아까 말씀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것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거는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건 참 좋습니다. 그 고백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좋은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해주시고, 내가 요청만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보편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효진 개인만을 위하는 거, 박효진만을 쳐다보시고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나처럼 다 똑같이 살펴보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깨닫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나만 하니까 이 신앙과 진리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정말 이거는 아집과 독선이 이루어지고 영적 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온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야만이 무릎을 꿇고 겸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더 많이 오해하는 거 하나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Almighty. 나는 사업도, 공부도, 연애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맞긴 맞아요. 절대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늘 제가 얘기하죠. 모든 성경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뭐 때문에 하셨냐,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요 전혀 엉뚱한 데서 헤엄치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맞긴 맞는데 그 앞뒤와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왜 이 말씀 했냐, 어디에서 했냐, 가장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당했습니까? 두드려 맞고 투옥당하고 굶고, 예, 막 그냥 멸시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살았던 이분이 그리 얘기합니다. 내가 종교에도 잘 줄 알고 비천에도 잘 줄 안다. 그러면서 매맞고 굶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말씀을 쫙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끝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종교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걸 성취하는 성공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 말씀보다는 더 가까운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굶고 아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보다 더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이미 받았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늘 땅의 차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성공과 성취를 향한 이 말씀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성공과 성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먼저 내려가야 되느냐. 저 밑바닥에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어떤 고난도 아픔도 비천함도 손가락질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있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올라와야 될 과정이죠. 그죠? 이 밑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와 버리면요, 다 그냥 사상 누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이와 같이 맥을 알고 흐름을 알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되지, 까딱 잘못 내 식으로 가버리면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나밖에 없는, 나밖에 모르는. 저는 사형장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늘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으리라. 맞습니다. 제가 본 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형수도 깡패도 도둑놈도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과연 그 누구든지의 그 개념이 뭘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 간증을 들으면서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22년도 오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무도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누구든지는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국한됩니다. 그 당시에 핍박과 매질과 죽음과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있을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록된 성경 읽을 때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가, 나의 손해범과 두드려 맞음과 매맞음과 투옥당함을 내가 막 그냥 충분히 마음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길을 가리라 작정하는 사람들만이 불렀던 누구든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월이 지나 좋은 시대를 만나 지금은 아무나 누구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항상 언제나 내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바로 그때 그 시대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가는 그 처절한 결심과 결단의 그 밑바닥에서 오늘 휙 올라와서 자유한 누구든지를 누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겸비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밑바닥에 감추어진 핏빛 같은 은혜를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참 좋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오해해가지고 보고 자칫 잘못 다른 이들에게 잘못 끌려가서 방향이 바뀌어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데로 튕겨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검증된 목회자가 검증된 성도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배워나가야 되지. 새로운 것, 은혜로운 것, 능력받은 것, 그게 잘못 끌려갔다가는 영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이 헷갈리면요, 그때부터 끝장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영에 낚시가 걸려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보편적인 진리가 뭔지 날마다 깨닫고 전체의 흐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흘러가는 이 성경 속에서 결코 이탈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앞에 사는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여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건전한 목회자와 함께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영의 흐름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